저희 시간이 12시 30분 점심시간입니다. 점심시간 참 중요한 시간이 되겠습니까? 점심시간을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 자리에 제가 강의할 그런 자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각재근 목사님을 옆에서 가장 많이 도우셨던 분이 저희 조부십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조부님께서 각재근 목사님이 얼마나 좋으셨고 존경스러웠고 사랑스러웠으면 저희 선친 되신 아버님께서 경기도 여주 대신중학교 교감으로 계시는데, 야, 너 학교 교감 그만두고 이 각재근 목사님의 신학교 가라. 그래서 56년도에 각재근 목사님의 그 한양신학교 1회 입학생이 되어서 그 밑에 제자가 되셨던 분이 저희 선친이십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저희 당숙 대신 김기찬 목사님을 7회 졸업생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심으로 인해서, 야, 각재근 목사님이 어떻게 우리 조부님하고 어떤 관계를 가져서 자기의 두 아들을 이렇게 맡기셨을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각재근 목사님에게 아주 사랑을 많이 받으셔서 각재근 목사님의 그 강의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던지 저희 누님을 신학교에 입학을 시켜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각재근 목사님의 그 가르침의 뿌리가 저희 선친에서부터 당숙서부터 누님으로부터, 제가 이 교단에 2017년에 이 교단으로 왔습니다. 왔을 때 저는 이제 나이도 거의 은퇴가 얼마 남지 않아서 뭐 앞으로 얼마나 이 교단을 내가 섬기겠는가 그랬는데, 우리 아들이 딱 걸리더라고요. 우리 아들. 야, 우리 아들은 이제 합동 측에서 좀 물 좀 갖다 주실래요? 합동 측에서 다 강도사 인원을 받고 목사 안수를 기다리고 있는데, 야, 내가 우리 아들을 이 합동 한신으로 데려와야 되겠는가? 이런 부딪힘이 굉장히 저에게 있었어요. 마치 각재근 목사님을 사랑하셔서 우리 조부님이 교감으로 계셨던 그 자리에 내어주었던 그 마음과 또 막내 아들을 내어줬던 그 마음, 우리 아버지가 딸을 신학교에 보내준 그 마음, 제가 우리 아들을 이 교단으로 데려오는 그 마음이 사실은 다른 마음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어쩌면 우리 조부님과 또 선친과 당숙의 어르신의 덕에 사실 이 자리에 서게 되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또 두 번째는 제가 여기로 왔지만 아무것도 몰랐어요. 저는 55년 만에 처음 되신 우리 양승삼 장로님을 보며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제가 어린 시절에 영화교회에서 뛰어놀았던 그 자리에 오늘 딱 보니까 어서 많이 보신 분 같아. 이분이 오늘 덕인고등학교 옛날 교장 선생님이었을까 했는데 보니까 양승삼 장로님이라고 옆에 분이 그러셔요. 55년 만에 제가 처음 뵌 어른이시고, 저희 아버님이 영화교회에 심부하셨을 때 우리 지휘하셨던 양승삼 여기 뵈니까 얼마나 감사하니. 제가 축구동교회와 영화교회에 있었던 분 아무도 모르는데 오늘 증인 한 분을 우리 하나님 보내주신 것 같아요. 제가 2027년 이 교단에 오면서 우리 북구동교회에 심부하시는 이 김주원 목사님께서, 김 목사님
목사님이 간 교단이 어느 교단인지 아냐 물어보더라고요. 아, 나 잘 몰라. 나는 우리 조부님과 선친이 계셨던 곳이라 가는 거야. 그랬더니 김주원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그 교단이 바로 성결교단에서 나눠졌고 각재근 목사님의 북교동교회 5대 목사야. 그것도 모르고 어떻게 거기 가냐고 하면서 나보고 쫑콜 주더라고요. 야, 그래서 제가 야, 안 되겠다. 이 교단에서 내가 살려면은 내가 이 각재근 목사님에 대해서 정말로 글을 봐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오대영 목사님의 글을 보면서 50년사와 생명의 말씀을 제가 정말 또 읽고 또 읽고 막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읽는 가운데서 야, 각재근 목사님과 우리 아버님이 굉장히 닮으신 것을 제가 느꼈어요. 야, 아버님에 대한 사실 각재근 목사님들은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근데 아버님의 그 삶의 스타일이 어쩌면 각재근 목사님과 이렇게 닮으셨을까? 무엇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먼저는 우리 아버님의 그 온유함, 겸손함, 그리고 정말 사랑스럽게 목회하는 모습, 큰 소리를 치지 않으시면서도 많은 사람이 따르는 그러한 그 목회의 모습을 보면서 야, 곽정은 목사님과 어쩜 이렇게 닮으셨을까? 그것을 제가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리고 곽정은 목사님의 책을 통해서 맨 약한 사람들과 늘 함께 하셨어요. 우리 곽정은 목사님. 사실 곽정은 목사님이 우리 교단을 설립하지 않으셨다면요, 정말 성결교단에서의 대단한 분으로 우리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분인데, 약한 자들과 함께 하셨던 곽정은 목사님의 그 정신, 꼭 우리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좀 이 노회라고 하는 거, 총회라는 건 정치적인 기관 아니겠습니까? 정치기관이면 힘 있는 사람들하고 좀 살아야만이 앞으로 계속 나갈 수 있을 뿐인데, 매일 힘없는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이분들을 막 도와주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 야, 어쩌면 이렇게 우리 곽정은 목사님과 똑같이 닮으셨을까? 세 번째 닮으신 것이 있었어요. 곽정은 목사님이 꼭 교육기관을 꼭 창설하시더라고요.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교육기관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그래서 우리 곽정은 목사님께서 이 덕인학원도 우리 설립하셨고, 우리 한양공민학교도 설립하셨고, 이런 교육기관에 설립하신 것을 보면서 야, 우리 아버님께서도 꼭 교육기관을 꼭 설립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축구동교회에서 그때 당시에도 유치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축구동교회에서 심호하시면서 축구동 유치원을 딱 설립하시고, 68년도에 축구동교에서 나오셔가지고 호남교회 개척하시면서도 호남 유치원을 설립하셨더라고요. 야, 이것이 바로 곽정은 목사님에게 배웠던 그대로의 삶의 스타일이구나. 그래서 교육기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 통로, 이것이야말로 곽정은 목사님에게 배웠던 그러한 아주 수제자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느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제가 이렇게 심각하게 얘기하다 할지라도 점심시간 12시 반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잘못된 문건이, 곽정은 목사님은 자녀들 교육보다도 교회를 먼저 생각하셨어요. 저는 곽정은 목사님을 만나지 않았지만은 곽정은 목사님의 자녀들은 교육에 별로 곽정은 목사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교회, 오직 신학교, 오직 교단을 위해서 사셨지 자녀들을 돌보지 않았어요. 어쩌면 그것까지 우리 아버지를 닮으셨더라. 우리 아버님께서도 자녀들을 돌보지 않았어요. 호남교회를 개척하였을 때, 68년도에 개척하셨을 때요, 자녀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 중에 가장
가장 사랑스러운 딸 우리 누님이 아버님 개청하셨을 때 하도 어려우니까 목포에서 6개월 간호양성소 그거 수료하고 독일로 갔어요. 독일에서 사시면서 매일마다 아버님에게 그 편지 쓰고 그 마르크를 보냈던 그 돈으로 우리 화남교회가 시작됐는데 21살, 2살 얼마나 보고 싶은 그런 때였습니까? 저도 우리 딸아이가 지금 LA에 있습니다만은 늘 보고 싶고 그리고 늘 카톡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없지만은 아버님도 70년대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교회를 위해서 자녀를 멀리 보내고 안타깝게도 그 사랑스러운 딸을 보지 못하고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이런 모습들이 너무너무 곽정은 목사님의 그 삶의 스타일로 그대로 닮아지는 것을 보면서 야, 우리 아버님께서 곽정은 목사님을 이렇게 닮으셨구나. 그러면서 제가 이분에 대해서 책을 읽으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제가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야, 곽정은 목사님 너무 훌륭하다. 저희 집사람도 여기 왔지만 저녁에 내가 우리 집사람에게 책 읽은 것을 한번 얘기해 줍니다. 그만 좀 하라고 그럴 정도로. 이영식 목사님은 매일 곽정은 목사님 얘기만 합니다. 앉아서. 신학교에서도 곽정은 목사님 얘기하고 만나면 만난 대로 곽정은 목사님 얘기를 하는데 오늘 곽정은 목사님의 그 설교를 읽다가 설교 그 제목이 이런 제목이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전도에만 힘쓰자라고 하는 곽정은 목사님의 설교 말씀입니다. 거기에 서론에 이렇게 써졌습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은혜를 받아 하나님을 봉사하며 살게. 이건 곽정은 목사님의 설교입니다. 현대교회 신자들은 사업에만 몰두하고 교육이니 정치니 교세 확장이니 그 시대에도 이렇게 지금의 모습을 정확하게 꿰뚫고 보셨던 설교였습니다. 그러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주로 기도하고 진리의 말씀만 전무에 힘썼는데 너희들은 무엇을 하냐? 그러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계시와 지도와 능력을 받아 그대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본분이라고 그랬어요. 이럴 때 좀 아멘 좀 해줘야 된다. 지금 곽정은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아멘도 안 하시고. 그리고 전도의 큰 원동력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전도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서 세 가지의 방법을 제시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구중할 것이에요. 받은 은혜 구중. 이분은 한문을 얼마나 많이 쓰시는데 전 모두가 한문이에요. 구중할 것이에요. 은혜 받으면 말로 예수를 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제가 충격을 받은 것은 은혜 받으면 문서로 증거하라. 문서로. 난 여기에요. 너무나도 그냥 빛이 팍 오는 것 같아. 야, 내가 많은 설교집을 통해서 설교를 하지만은 은혜 받으면 문서로 증거하라고 하는 것은 처음 봤어요. 야,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앉아서 늘 곽정은 목사님 얼마나 얘기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 당신 곽정은 목사님하고 뭔 관계야? 그랬더니 아무 관계도 없지만은 저는 이분의 삶과 이분의 스타일과 이분의 신앙 정말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만난 것 같은 그러한 느낌으로 제가 이분을 사모하게 되었고,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곽정은 목사님을 얘기하다가 이제 안 되겠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문서로 전해야 되겠다 하면서 문서로 전도하는 방법이 뭐냐? 신문에 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호남기독신문 총괄하시는 박정환 장로님에게 제가 부탁을 했어요. 장로님, 제가 이 곽정은 목사님에 대해 글을 좀 쓰려고 하는데 좀 신문에 좀 내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박정환 장님 어디 계십니까? 여기 앞에 계시네. 이렇게 쾌히 승낙하시더라고요. 글을 쓰면서 저도
공짜로 어떻게 쓰겠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요, 박 장로님이 저에게 돈을 줘야 됩니다. 원고료를. 그런데 제가 매달 내가 성교비로 10만 원 드리겠으니까 내가 글을 쓰도록 이 난을 하나 주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난을 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제목도 곽정은 목사님이 백합꽃이라고 생명의 면류관에는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곽정은 목사님이 이 백합꽃보다도 제가 느꼈던 곽정은 목사님은 이 백합처럼 환하게 빛나야 될 분인데, 정말 환하게 펴야 될 분인데, 합동 한신의 교단으로 옴으로 인해서 야, 백합꽃이 아니다. 나는 이분이 찔레꽃이다. 찔레꽃이다. 찔레꽃에 얼마나 가시가 많습니까? 그러면서 누가 봐주도 않은 그 찔레꽃의 그 향기가 정말 예수님의 향기같이 드높아서 이 백합꽃보다도 찔레꽃 향기다라고 하는 타이틀을 해서 제가 이 난을요, 매달 10만 원에 이 난을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매주마다 곽정은 목사님에 대해서 글을 썼습니다. 제일 첫 번째 글이 곽정은 목사는 목사의 모델이다 그랬어요. 예? 정말 저도 목사이지만 곽정은 목사님의 그 목회 스타일 보니까 저는 목사가 아니더라고. 솔직한 얘기로 부끄럽더라고요. 사실 저는 이 강의를 저에게 부탁했을 때 몇 번 오고 사양을 했습니다. 나 여기 온 지도 얼마 안 되고 여기서 무슨 말을 할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곽정은 목사님의 누가 되니까 몇 번 사양했는데, 아니 문 목사님이나 또 이영식 목사님께서 신문 나는 그대로 하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신문에 그래서 나는 신문에 나는 그대로 하려고 여기 섰지 내가 정말 다른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 섰던 거에 대해서 여러분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의 모델을 1편으로 썼어요. 두 번째도 목사의 모델 두 번째를 글을 썼습니다. 그랬더니 제 글이요, 여기 가끔 여기 인터넷 조사하니까 막 300회, 막 288회 막 문자가 찍어진 거 보니까 목사님들이 보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곽정은 목사님이 훌륭한 목사님이냐 하면서 곽정은 목사님에 대해서 알려지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두 번째 글을 썼습니다. 정말 이 곽정은 목사님이 대단한 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절터를 사가지고 교회를 세웠을까? 난 이것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목포의 정관사라고 하는 그때 당시 큰 절이었습니다. 근데 그 절터를 우리 곽정은 목사님이 사셔서 그곳에 교회를 세웠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야말로 그냥 지나가는 그냥 글이 아니더라고 보니까. 오대영 목사님의 글은 그냥 정관사 사서 이렇게 했지만 저는 정관사를 샀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충격적이어서 정관사가 어떤 절일까 하고 제가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정관사가 이 대흥사, 백양사, 송광사 이 목포 5대 사찰과 하나가 돼가지고 그때 당시 정광중학교를 설립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졌던 그런 절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정광중고등학교가 설립된 그 절을 이 곽정은 목사님이 사셔서 축구동교회를 설립했다. 이것은요, 대단한 우리 곽정은 목사님의 정말 예수 사랑의 정신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면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지금 이 정광중고등학교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송정이 광주에 있습니다. 광주의 교정에 가면 그 정광고등학교가 미륵이 정광에 딱 있고 그 매일 다 같이 예불을 드리는 스님이 교장이 되고, 만약에 곽정은 목사님이 이 정관사를 사지 않았다면 목포 시내 가장 중심지에 정광중학교가 있을 것이고 거기는 미륵이 있을 것이고 유달산 일대 절대가 절도가 확장되는, 그래서 저는
이 글을 통해서 곽정은 목사님이야말로 목포 성시와의 가장 선두로 앞장섰던 분이라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이 정도 아멘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곽정은 목사님이 아니 계셨다면요, 목포가 어떻게 보면 전부 불교의 도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글을 쓰면서 야,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구나 하면서 글을 쓰다가 나중에는요, 야, 이분이 순교는 안 했지만은 살아있는 순교자 곽정은 목사, 이렇게 또 글을 썼습니다. 이분은 살았지만은 순교적인 삶을 가지고 이 시대에 살아신 분이다 하면서 살아있는 순교자 곽정은 목사님, 이렇게 해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글을 하도 쓰니까 우리 진경 총회장님들께서 이번 강의는 여기서 해도 충분하다고 해서 제가 정말 사양하고 또 사양하고 그랬지만은 미안한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은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서게 된 또 하나의 동기가 하나 있으면, 어떻게 이렇게 훌륭하신 목사님, 살아있는 순교자의 목사님, 성자 같은 목사님이 어떻게 돌아가신 지 50년이 되어서도 한 번도 누가 이 목포에서 곽정은 목사님 얘기를 한 번도 안 할까? 이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마음이 좀 슬펐습니다. 저는 이분을 하는 순간부터 곽정은 목사님 얘기했는데, 어떻게 우리 교단과 주변에 있는 이 곽정은 목사님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분들이 어떻게 한 말씀 하나씩 이렇게 살 수 있을까 하는 이런 강한 충동이 있어가지고, 야, 이분이야말로 정말로 미래를 내다보는 성각자이시구나 하면서 성각자의 영성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또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 박장님이 계십니다마는 매주 2주마다 한 번씩 글을 쓸 때마다 다음 주제는 없습니다. 밤 2시, 3시 내가 이 글을 쓸 때는요, 저도 목회하고 막 돌아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녁 늦게 2시, 3시까지 글을 쓰면요, 내가 이 글을 쓰면서 야, 내가 이렇게 공부를 했으면 정말로 학창시절에 이렇게 공부 안 했습니다. 그런데 2시, 3시까지 막 원고를 잡고 글을 쓰면은 글이 또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원고를 보낸 다음에는 앞이 캄캄해. 다음에 무엇을 쓸까? 답이 없어요. 그런데 어쩌면 하나님께서 시간이 되면은 하나하나씩 주시는지, 좀 많이 주셨으면 좋은데 하나하나씩 주시더라고요. 우리 곽정은 목사님은요, 우리 합동 한신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리셨던 분임을 저는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단을 설립하시고 그분이 이 교단을 어떻게 하면은 교단을 발전시킬까 하면서 생각했던 것이 20년 만에 신학교를 설립하셨어요. 그 신학교가 어떤 신학교입니까? 바로 도남동에 있는 신학교가 아닙니까? 도남동. 그 좋은 도남동 6,000평을 구입하셔가지고 신학교를 세우셨어요. 얼마나 우리 곽정은 목사님이 그 어려운 시절에, 바로 도남동을 설립하신 시절이 바로 1956년 4월 15일입니다. 그때 저희 아버지가 일에 입학생이에요. 저는 아버님께서 다니셨던 도남동 신학교에 저는 어린 시절에 거기서 놀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확실한 기억인가 모르겠습니다만 미군 부대의 콘서트 막사에서, 그렇습니까? 콘서트 막사에서 우리 아버지는 닭을 좋아하셨어요.
글쎄요, 곽재근 목사님도 닭을 좋아하시는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닭을 좋아하셔가지고 닭을 키웠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곽재근 목사님이 도남동 6,000평을 구입하셨을 때는요, 정말로 생명 같은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이 신학교에 누가 올까? 가장 어려운 자들, 가난한 자들, 못 배운 사람들을, 이들을 위해서 한양 고동 공민학교를 또 설립하셨어요. 그래서 한양 고동 공민학교를 설립하셔가지고 그 학생들이 이 신학교에 들어오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이죠. 제가 물었어요. 이영식 목사님이 아니 한양 고등 공민학교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랬을 때 300~400명이 그때 당시 있었거든요. 야,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학교를 정말 설립하셨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62년에는 우리 곽재근 목사님이 재단 법인을 설립하셨어요. 사실 재단 법인 있는 그런 교단이 별로 없습니다. 왜 재단 법인을 설립했을까? 우리 교단을 지키는 일이요, 우리 교단에 소속된 모든 교회는 사실은 재단 법인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단을요 떠나지 않으려고 들어오면서 2개월 만에 재단 법인에 저희 교회를 가입을 했어요. 정말 무겁고 어려운 마음으로 우리 조부님과 선친과 당숙의 그 정신, 곽재근 목사님의 정신을 가지고 저는 우리 환안교회를 우리 재단에 우리 당회를 통해서 넣었습니다. 이거 넣는다는 것은 그리 쉬운 거 아닙니다. 사실 우리 교단의 모든 우리 목사님들은요, 이 곽재근 목사님의 정신을 정말 갖기 원한다면 반드시 이 재단에 들어와야만이 곽재근 목사님을 통해서 받은 그 영성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 재단에 가입하지 않는 분들은요, 눈치 봐서 좋으면은 앉아있고 싫으면 떠날 수 있는 교단이 바로 여기에요. 그래서 우리 곽재근 목사님이 재단을 설립했다라고 하는 것은 교단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뜻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재단에 대한 중요성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 곽재근 목사님은 재단뿐만 아니라 선교사를, 미국 선교사를 또 모셔서 선교에 관을 세우고 선교사를 하셨던 그 연희동의 600평,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셨던 성각자요, 합동한신의 설립자요, 그리고 좋으신 아버지다라고 저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서 저는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시고 자신은 완전히 녹아버리고 우리 후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셨던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구나, 성각자이시구나, 설립자이시구나. 저는 이것을요 사실은 강의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다 된 거예요. 그러나 저는 여기까지만 해도 저는 사실은 곽재근 목사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전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런 준비했던 모든 것들을 어찌하여 다 없앴는가라고 하는 것이 저는 이 곽재근 목사님을 글을 통해서 너무 슬펐습니다. 그래서 정말 곽재근 목사님과 함께 있었던 성결교단의 이명정 목사님을 가리켜 성결교단의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이명정 목사님을 성결교단의 아버지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장로교회의 아버지는
칼빈이라고. 감리교 신학, 감리교는 존 웨슬러라고 다 아버지라고 불러요. 어찌하여 우리 교단의 설립이시고, 우리 교단의 정말 성각자이시고, 우리 교단에 이렇게 모든 것을 정말 아낌없이 준비하셨던 이 귀하신 이 대스승을 어찌 우리는 아버지라 한번 불러보지 못했을까? 그래서요, 저는 그 아버지의 추적을 위해서 그분이 어디서 출생하셨는가 하면서 그분의 출생을 한번 더듬어 봤더니, 그분이 오늘 강의에 오니까 1893년 7월 9일 평안남도 어디요? 강서에서 출생하셨다. 이 강서라는 곳은요, 제가 얼마나 강서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 얼마나 상술이 사리온을 얘기했으면요, 가끔 북한 사람, 조선 사람들 만나면요, 강서가 어딘지 아냐고 깜짝 놀라더라고. 어떻게 목사님이 강서 아시냐? 아니, 사리온 아냐고. 그러니까 나보고 북한에서 왔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제가 이 각재근 목사님의 그 정신, 그 사랑, 그 언약, 그 신앙, 그것이야말로 얼마나 몸이 되는지 몰라요. 이 강서에는요, 훌륭한 사람 두 사람만 소개하는데, 우리 각재근 목사님의 출생할 당시에 누가 또 출생하시느냐? 바로 고당 조만식 장로님이 강서 출신이십니다. 야, 이분이 강서를 출신이십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독립운동가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강서 출신입니다. 그래서 야, 이렇게 훌륭한 분이 이 강서에서 나오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 각재근 목사님이 나라와 교회와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을 여실히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사실 시간이 더 주어진다면 우리 각재근 목사님에 대해서 저는 누가 만나면 앉으면 각재근 목사님 얘기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사랑하는 교단, 또 우리 사랑하는 교회 어르신들, 정말 어찌하여 우리 각재근 목사님을 정말 몰랐을까? 이분의 몸에는 온통 가시 없고, 이분은 오직 예수의 향기만이 품었던 찔레꽃의 향기의 꽃입니다. 저는 찔레꽃 향기를 보면서 찔레꽃, 바로 장미의 어머니입니다. 찔레꽃에서 젖을 붙여야만이 최고의 장미가 향이 나온다는 것을 알았어요. 야, 난 이것을 알고요, 우리 각재근 목사님에게 젖을 붙인다면은 우리의 목회는 최고의 목회가 되고, 우리는 정말 최고의 예수의 향기를 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찔레꽃 향기를 쓰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욕심이 있다면 이 찔레꽃 향기 지금 14회째 지금 쓰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제가 은퇴하기 전까지 책을 쓴다면 사실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책을 써야 되고, 우리 조부님에 대해서 책을 써야 되지만은 각재근 목사님에 대해서 책을 쓰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교단 어르신과 또 우리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시간이 많이 주어진다면 각재근 목사님의 그 처음 개척 사역, 바야흐 교회에서 처음 개척하셨더라고요. 지금 딱 4분이 남았습니다. 마지막 그 결론에 보면 이런 결론을 제가 맺었습니다. 왜 각재근 목사님이 가장 어려운 데서, 바야흐라는 것은요, 흉가입니다. 구렁이들이 두글구글거리는 거예요. 그곳에서 교육을 시작했고, 어떻게 술 장사집에서 시작해가지고, 그 술 장사, 그 대전 교회는요, 술 장사가 주인이라서 그 사람이 나가야만이 교회가 비어진데, 안 나가니까 그 술 장사 밑에 천막에서 이슬을 맞으면서 죽으셨던 그러한 시대가 있었어요. 어떻게 그런 데서 시작을 하셨을까?
그리고 황경도 북촌이라는 곳에는 완전히 성결교의 불모지였습니다. 그런 데서 목회를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절도에서 시작하셨을까? 이것은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그분을 통해서 나타내시려고 하는 우리 강 목사님의 목회관임을 저는 뼈저리게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각재균 목사님의 그 학술 세미나의 그 다음 시간 우리 정 총장은요, 그분 학자입니다. 저는 이렇게 살짝 이렇게 맛만 보여드렸지, 우리 정 총장님이야말로 그분에 대해서 학술적으로 연구한 사람이고, 저는 그냥 학술 없이 연구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 강 목사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좀 더 알차게 그분에게 푹 빠지기를 원한다면은 점심을 맛있게 드시고 꼭 이 자리를 한 사람씩 더 모셔가지고 오시길 바라면서, 다음 기회가 된다면은 각재균 목사님에 대해서 하나하나 저님이 앉으면은 이 머릿속에요, 각재균 목사님에 대한 그 일대기가 누르면 나올 정도로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잠이 안 오면 강 목사님에 대해서. 이래서 어떻게 보면 아까 이사장님이 외손주라고 생각했지만은 제가 외손주 같은 느낌을 다시 한번 저희 조부님과 저희 선친 당수, 정말 가장 각재균 목사님을 도왔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저는 갖습니다. 그리고 나도 이 교단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나의 생명 같은 아들을 함께 이 교단을 섬기려고 들어왔어요. 우리 아들이 자기 동창도 있고 친구도 있는데 여기 어떻게 들어오겠습니까? 나는 다른 건 미안한지 모르지만 우리 아들에게 너무 미안하더라. 그러나 반드시 찔레의 향기처럼 예수의 향기가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저는 이 교단에 들어왔습니다. 아멘. 우리 강 목사님의 온몸은 찔레의 가시로 가득하지만은 분명한 것은 예수의 향기만이 그분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을 분명히 저는 깨닫고, 우리 모두가 우리의 남은 생에 정말 각재균 목사님의 걸었던 그 길 걷고 다른 거 바라고 하지 않고 우리 안에서 예수만 향기만 품어졌으나 이런 멋진 이 시대의 작은 찔레꽃 향기가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